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의가는 타국이 있느냐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인기 전 거민을 투함같이 너희를 투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지금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던 때 레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3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우리가 레위기 방금 우리가 18장 말씀을 보았는데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땅이 원래 출애굽기 3장에서 표현한 대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 땅이 토해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죄악의 도시고 더럽혀진 땅이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때 말한 것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를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딱 와서 보려니까 이거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도시, 멸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출애굽기 말씀하고 레위기 말씀하고 좀 안 맞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그 삶은 말도 못하는 어떤 고통과 어떤 밑바닥과 노예적인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 부모들의 그 상처와 마음은 어떻게 그거를 감싸겠습니까? 모세 어떻게 살아났다 하지만 모세같이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이 다 하수에 던져졌죠.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평생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따라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딱 와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땅은 너무너무 제약으로 해가지고 땅이 토해낼 정도로 더럽혀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은 애굽의 땅이나 또 가나안 땅이나 어디 땅에도 제약이 없는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땅은 죄가 없습니다. 누가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왜 엉겅퀴를 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낸 것이지 땅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원래는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땅이 토해낼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토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도 토할 때 있죠. 여러분, 대부분 언제 토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속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먹었을 때 여기서 소화를 못 시키고 못 받아들이니까 이 속이 밖으로 밀쳐내는 겁니다. 그 모든 이 죄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지금 이 시대는 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많이 하냐면 토하기를 잘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속에서 안 받아들이고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속이 그것을 웬만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영양분만 먹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상한 것도 먹고 병든 것도 먹고 또 뭐 좀 안 좋은 것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게 다 소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토해내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웬만하면 다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오물을 다 던집니까? 사실은 땅에 다 그것을 받아서 풀어주고 이렇게 다 정화시켜주고 그것을 누가 하냐면은 땅이 하는 겁니다. 근데 땅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피라는 겁니다. 인간의 피. 그것 때문에 인간의 피 때문에 땅이 호소를 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애굽의 사람 풍속을 쫓아도 안 되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도 안 되고 무엇을 쫓아야 되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또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탓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게 살면은요, 그 세상의 타락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못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속된 말로 한 집 건너 하나에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 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술집도 많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딱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레위기의 풍속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가져오면,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고 무엇을 쫓아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쫓아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것과 같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의 교회가, 믿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무엇을 보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본다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근데 하나님을 찾는 그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믿음을 본다는 말인데,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적다라는 겁니까? 적다라는 겁니다. 적다.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주님이 이 땅을 보면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과연 나는,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 사람인가,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순종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왜 살지 않느냐?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못 믿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할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애나 어른이나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인정해주고 내 말을 받아주고 내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내가 말을 했는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말이나 된소리냐 하면서 윽박지르고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감정이 뭘로 왔다 갔다 하냐면 사실은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시를 해버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그 말 한마디 내 말 무시한 것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나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울분이 나는데 내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법도를 내가 생명을 가하여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게 형통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아멘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와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 축복받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